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1913년 헤이그에서 강연했던 내용, 이걸 좀 같이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영적 발달이라는 게 우리 존재의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자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 네. 슈타이너한테 영적 탐구는 뭐랄까 단순한 이론 공부가 아니었죠. 우리 존재 자체가 진짜로 변하는 그런 실제적인 과정이었거든요. 네네. 이 강연들이 바로 그 변화가 내면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또 경험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게 놀랍게도 육체 수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심장이나 뇌 같은 기관들이 좀 더 독립적이 되고 내부적으로 더 활발해진다고.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몸이 좀 불편하게,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처음엔 좀 의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비유하자면 소금물에서 소금이 이렇게 결정화돼서 가라앉는 것처럼요. 육체가 다른 좀 더 미묘한 몸들하고 어느 정도 분리되면서 일시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분리되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신경계는 계절 변화 같은 거에 더 민감해져서 여름엔 생각이 좀 더 쉽게 떠오르고 겨울엔 더 명료하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거나 네. 또 혈액순환을 통해 그 장소의 어떤 기운 같은 걸 더 잘 느끼게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하. 단순히 그냥 몸이 예민해졌다, 이걸 넘어서는군요. 다른 몸들과의 관계가 좀 재조정되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육체 변화랑 같이 그 에테르체, 생명력이나 기억, 시간 감각과 관련이 있다는 그 에테르체에도 변화가 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특히 기억의 질이 달라진다고 설명을 해요. 기억의 질이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그런 암기력은 오히려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관심을 갖고 감정적으로 연결된 대상에 대한 기억, 아,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억은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에테르체는 생명력이나 시간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깊어서 계절 변화 같은 외부 세계의 리듬에 대한 감수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저서 신지하게 나오는 6가지 기본 수행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6가지 수행,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노력이 중요하단 말씀은 감정이나 욕망의 영역인 아스트랄체와 관련해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슈타이너가 아스트랄체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에고이즘이라고 봤다면서요? 자기중심성?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영적 발달 과정에서 아스트랄체가 다른 몸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면 그 본성인 에고이즘이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확 커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이기적인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에고이즘은 단순히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넘어서서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인식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에고이즘이 증폭될 위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난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존재 있잖아요. 문지기. 아, 문지기. 네. 그 문지기 앞에서 딱 막혀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죠. 이 문지기는 결국 우리가 아직 넘어서지 못한 내면의 문제들, 특히 정화되지 않은 에고이즘을 딱 마주보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나 세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관심, 사랑으로 이걸 확장하려는 의식적인 도덕적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슈타이너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얼음 같은 고독감을 느끼는 게 오히려 이 에고이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고독이 약이 될 수 있다니. 네, 맞아요. 그 깊은 고독감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자기한테만 향하던 관심을 좀 바깥으로 돌릴 수 있게 되죠. 네. 다른 존재나 세계에 대한 어떤 진정한 연민, 이해 같은 걸 키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 과도한 에고이즘을 좀 치유하고 자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아, 이렇게 에고이즘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통해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상상력, 영어로는 imagination이죠. 이런 더 높은 인식 능력이 개발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상상력은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분명히 다릅니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상상력은 그냥 공상이나 판타지가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영적 인식 능력의 첫 단계라고 봐야 해요. 첫 단계. 네, 비물질적인 현실, 어떤 영적인 존재나 과정을 생생한 그림 언어 또는 이미지로 지각하는 능력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성배전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담긴 이미지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과정, 특히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영양 공급과 인식 활동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일종의 상상력적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와,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뇌가 별들의 세계와 심장이 태양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우주적인 관점까지도 제시하는데요. 이런 인식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상상력,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인식 능력들, 영감이나 직관 같은 것들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 발달 과정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영적인 힘, 루시퍼와 아리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루시퍼와 아리만? 네, 루시퍼는 우리를 약간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영성, 자기 도취적인 아름다움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고요. 아리만은 반대로 우리를 차갑고 건조한 지성, 물질주의,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형태로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있죠. 양극단이네요. 그렇죠. 영적 발달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아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슈타이너에게 영적 발달은 단순한 지식 습득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였네요. 존재 방식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까? 네, 맞아요. 몸의 미묘한 감각 변화에서 시작해서 시간과 기억을 다르게 경험하고 또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도덕적인 성장을 이루고 결국에는 우주와 새롭게 관계 맺는 정말 장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핵심은 그 여정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또 에고이즘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책임감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 네. 슈타이너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완성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 진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내적인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